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5월도 다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바울에게서, 거기서 성령께서 서술하시는 그 바울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읽으면서 참 바울 대단히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나 하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체포했을 때 언론이 그걸 보도하면서 그를 두고 전과 몇 범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서 흔히 봅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 몇 년형을 살고 사회에 다시 나오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자기를 백안시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과자라는 이 꼬리표 때문에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지인들 사이에서조차 이 꼬리표 때문에 냉대를 받기가 일쑤이고 따돌림 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전과자들이 다시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이유는 바로 이 꼬리표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경찰도 어떤 범죄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전과자 명단부터 뒤집니다. 사법당국도 어떤 범죄자를 재판하고 형을 선고할 때 보면 전과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매기는 게 보통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전과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다 보죠. 등을 돌리고 몰아세웁니다. 전과자들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다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새 삶을 살고 있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아무리 변화된 삶을 살아도 한번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이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 사회입니다. 그 꼬리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전과 몇 범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전과가 많은 어떤 조직 폭력배의 우두머리 한 사람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해서 교회 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했던 일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뒤 또 소문에 의하면 그 범죄 행위를 그 사람이 또 목사로서 범죄 행위를 자행해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범죄 행위가 그 교회 목사, 자기가 먼저 간증했던 그 대형 교회 목사 집안 사람 누군가가 사주한 범죄였다. 이렇게 또 신문이 보도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얼마 지나자 조용해지고 말았죠. 그 뒤 그 목사나 이 목사나 저 목사가 다 어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그 전과자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고 그 교회 역시
그 사람에게서 그 꼬리표를 떼어주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도 전과자들이라고 아주 냉엄하게 지적합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군데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지난날 그 죄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에 따라 행하였나니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 곧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군주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또한 지난날 모두가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버리지 못하여 우리의 행실이 육신의 정욕들과 생각의 정욕들을 채우고 있었는지라. 본성적으로 다른 자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었느니라. 지난날 온갖 고약한 짓을 자행했지만 그거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관대하리라 하는 기대는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다면 마귀를 우두머리로 모신 조직깡패 조직원의 일원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일지니 음행과 더러움, 순리에 어긋난 애욕과 악한 욕정, 곧 탐욕을 죽일지니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예, 거기까지만 우선. 여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상숭배 별거 아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근데 탐욕은 뭐냐? 음행, 더러움, 순리에 어긋난 애욕, 악한 욕정. 이게 탐욕이다. 그러니까 돈만 욕심내는 게 탐욕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탐욕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곧 탐욕에서 나온다. 잊지 마십시오. 6절부터 시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식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가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었을 때 너희도 한때 불순종 속에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릴지니 분노와 진노, 악의와 모독, 그리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언사인즉. 예. 욕정, 탐욕, 분노, 진노, 악의, 모독, 더러운 언사 등등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지난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불순종의 자식이었다라는 전과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여전히 달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시작. 저들은 또 자신들의 깊은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간직하는 것조차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기시어 버림받은 생각에 젖어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짓들을 하도록 하셨나니 온갖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 살인, 언쟁, 기만, 원한으로 가득한 가운데 그런 짓들을 하게 하셔서 속닥거리는 자들, 등 뒤에서 씹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깔보기자라고 교만하고 으스대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없고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 타고난 애정이 없고 화해할 줄 모르는 자들, 무자비한 자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 그런 짓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죽어 마땅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짓들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자행하는 자들 속에서 또 즐거움을 갖느니라. 저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들이에요. 지난날 우리는 성경은커녕 세상이
이 세상이 악이라고 손꼽는 모든 악, 성경이 악이라고 손꼽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악이라고 손꼽는 온갖 악,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언쟁, 기만, 원한으로 가득한 가운데 그런 짓들을 자행하는 무자비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악하고 더 손꼽을 만한 범죄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읽는 김에 우리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묘혈이요 혀는 속이는 데 길들었고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들의 입은 욕설과 독설로 가득하고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여 파멸과 무참함이 저들의 길에 있는지라. 저들은 화평의 길을 안 바 없나니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한 그대로니라. 우리의 지난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처럼 냉엄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누구 하나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과장되었습니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난날의 행동, 지난날의 자기 자신을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누구 하나 지난날의 그 범죄자였던 옛사람의 그 꼬리표를 떼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꼬리표를 떼려고 눈에 띄게 노력하는 기미가 누구에게서도 확연하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꼬리표가 떼어졌기 때문이거나 다행히도 아니면 그 꼬리표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서로 숨기고 시시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너나 내나 다 같이 그 꼬리표가 여전히 달려있는지라 보통으로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세 가지 이유가 다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신도 한때는 어리석고 순종적이지 않고 미혹되어서 온갖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다. 악의와 시기심을 품고 증오심에 불타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 이렇게 디도서 3장 3절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전과자의 꼬리표를 더 이상 달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육신적 자아가 살아있고 그 육신적 자아가 행하는 짓을 버젓이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 놓고도 언필칭 육신이 연약하여 어쩌고 하면서 변명을 한다는 점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지난날 옛사람이 하던 짓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이거야말로 꼬리표를 그대로 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만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이 하는 짓들은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있나니 곧 이것들인즉 간음과 음행 더러움과 음욕이요 우상 숭배와 무당짓이며 증오와 으르렁거리며 논쟁과 노함이며 다툼과 선동이며 또 이단적인 행동들이고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반역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인즉 내가 과거에도 이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였듯이 지금 또 너희에게 미리 고하여 두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경고예요. 요컨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육신이 하는 짓들이 그치지 않았다면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 단정하시기까지 해요. 육신이 하는 짓들이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발견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단정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칠판에 쓴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옛사람의 꼬리표를 떼자. 이제는 옛사람의 꼬리표를 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필이면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대목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목에 등장하는 바울이 지난날 옛사람의 꼬리표를 어떻게 떼었는지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바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 그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시력을 받고 눈을 뜨고 일어나 곧바로 침례되었던 바울. 여기서 언급되는 이 침례가 단순한 물침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예수님과 조우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채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벌벌 떨면서 주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죠. 이런 바울에게 예수께서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일어나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 네게 지시될 것이다 하고 그를 그냥 다마스커스로 내쳐 보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나니아를 불러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그가 내게 있어 이방인들과 군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짊어질 택함 받은 그릇인즉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뭐 손을 얹고 안수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죠. 근데 손을 얹고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그대가 오는 길에 그대에게 나타나셨던 주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 그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도록 하셨다오 하고 말해요. 그러자 그 즉시 바울의 눈이 뜨이고 침례되는 것이었고, 음식을 받고 나자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었고, 그 뒤에 다마스커스에 믿는 형제들을 찾아가 며칠 동안을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더러 바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라거나 물침례건 성령 침례건 어떤 침례를 행하라거나 눈을 뜨도록 치유해 주라거나 성령으로 충만해 주라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도 아나니아 안수에 응하라, 눈을 떠라, 침례되라 등등, 끊었던 음식 받고 기운을 차리라, 다마스커스의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지내라 등등 어떤 지시도 일체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전후 상황을 볼 때 또 분위기로 보아서 아나니아나 바울이 행한 일들은 그들이 임의로 했다기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겁니다. 지금 완전히 두 사람이 성령께 장악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내 이름을 짊어질 택함 받은 그릇인즉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바울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울이 꼼짝없이 장악당하도록 하려고 바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도록 성령께서 시키셨을 것이고, 바울은 또 장차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어서 군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퍼나르는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신실하게 수행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아나니아의 안수에 응하도록 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즉 두 사람이 다 같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으니까 두 사람이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보아야 옳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침례된 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물침례를 행하였다거나 바울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는 것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치밀하게 의도된 계산으로 보아야 옳을 거예요. 일부러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침례가 설사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물침례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에게 임하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단지 자기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과 많은 확신으로 임하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자기를 그 권능과 성령과 확신으로 완전 장악하신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믿음에 대한 감사를 표함과 함께
이제부터는 패역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맹세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물침례를 받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외형적인 물침례 의식은 사실상 내적인 영적 침례, 즉 성령 침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침례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로써 당신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관계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더 나아가 나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당신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내가 호응토록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품에 안기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여 주신 것, 그리고 그 은덕으로 내가 예수님과 알물 이루고 믿음을 형성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피조물로서 내 몸과 내 혼과 내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변화되었죠. 이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게 된 것,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같이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하게 해주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 있게 해주는 것이 영적 침례예요. 곧 성령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또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나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 침례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것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같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여야 하느니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생명 안에 있게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와 패역 안에서 지옥을 향해 가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침례되고 나서, 즉 구원받고 거듭난 지금에 와서는 죄와 단절된 하나님의 의의 길, 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의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수리했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 간증이 되는 바로 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노라.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편승하여 내가 살고 있는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육신적 자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내 육신적 자아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내 영적 자아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돼요. 내가 비록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와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편승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그분 안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생각하고 내 육신이 느끼고 내 육신이 말하고 내 육신이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만약 내 육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면, 즉 내 육신적 자아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된 것이 아니고 성령 침례로 침례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도 아니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바꿔 말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런데도 내 안에서 육신적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마는, 나도 그렇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육신적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 육신적 자아가. 그렇다면 이건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의심할 수는 도저히 없는데,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내게서 발견된다면, 사실은 발견되고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물음입니다. 나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내가 볼 때 그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봐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구원의 증거가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의 육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의 육신적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돼. 그렇다면 그를 구원받고 거듭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구원을 의심해야 할까요? 바꿔 말해서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무엇으로 구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우선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시작.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자, 거기까지만. 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누구야? 시작.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죄니라. 18절. 사실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게 있는데 단지 선한 그것을 수행할 방법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내가 행하고 있느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거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래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반드시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림자는 무엇인가가 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생겨요. 그림자 자체가 저절로 생기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를 치워버리면 그 순간 음지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빛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치워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령 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그것이 빛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음지가 생긴다. 그렇다면야 그까지 나무 한 그루 베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거대한 건물이나 산이 빛을 가로막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산을 어떻게 뭉개 없애고 빌딩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없앨 수가 있겠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음지를 피해서 양지 바른 쪽으로 옮겨가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양지 쪽으로 옮겨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강렬하게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한데 그래서 나는 양지 바른 곳으로 당장 옮겨가고 싶은데 참 이상하게도 그러기를 망설이는 마음이 또 고개를 들고 양지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나를 억누르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음지에 그냥 눌러 살고자 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내가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이게 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이에 대해 그 다음 20절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는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비록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 육신 안에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놈의 죄가 나를 가로막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 보이죠. 죄에 맞서 싸우면 되겠죠.
죄에 맞서 그것을 억누르면, 죄를 억눌러 버리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말같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 내가 비록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 몸은 여전히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지난날의 옛사람의 몸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몸이 변한 점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 몸은 그대로예요. 그 몸은 내 옛사람의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성경은 몸은 죄의 종이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 몸은 죄 아래에 있어요. 내 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육신과 결별하면 되죠. 육신과 결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몸에서 떠나 육신과 결별해, 이거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죽음은 죄에서 해방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어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침탈하는 아주 중한 범죄예요. 침탈의 죄. 그래서 나 스스로 육신과 결별하고 몸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맞서 싸워서 죄의 강요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져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이것을 아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 자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 육신적 자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육신적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장막집을 입고 신음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게 굴복해 살 수는 또 없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육신을 억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내 멋대로 몸을 벗고 육신과 결별할 수는 없지만 몸을 억누를 수는 있어요. 몸을 억누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답을 하셔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영을 통하여, 이게 답이에요.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정령 살게 되리라.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너희가 영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영을 통하여. 주께서는
주께서 이루시는 말씀들,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영을 통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그 말씀들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힘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거하면 그 말씀들을 힘입어 우리 몸의 행실이 죽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13절 읽었죠.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로되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닌즉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내 몸을 억눌러 내가 그것을 복종시키나니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자들에게 내가 전파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니라. 세상에 복음 전파하고 나서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누르지 못하면, 복종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억누르고 몸을 죽이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욕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 성경을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육신을 어떻게 죽여? 탐욕 버려. 모든 탐욕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성령께서는 바로 여기서 탐욕이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한다고 경고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말같이 쉽지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죽일 수가 있어요? 탐욕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가 있다, 이렇게 탄식해요. 바울인데 자기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가서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탄식해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놓고서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자, 양지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육신적이어서 몸을 억누르지 못하고 양지에 가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가 있다는 것은 음지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육신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죄 아래에 팔려가 있는 바람에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선한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자책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서 자,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시작. 나는 정녕 내 속사람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생각의 법에 맞서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24절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통회하고 있어요. 이 통회, 이게 답이에요. 몸을 죽이고 육신과 결별할 수도 없어. 지금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몸을 억눌러 그것을 내 영적 자아에게 굴복시키지도 못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통회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경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이 연약해서 운하면서 핑계대고 넘어가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형제가 육신적인 행동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허허 웃고 넘어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보통이지만 바울의 이 통회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연약한 육신의 잘못을 돌리거나 허허 웃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통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최소한의 응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것만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허웃고 넘어갈 일이 못 돼요. 육신이 연약하여 어쩌고 하면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눈꽃만치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생명 현상이에요. 애통해야 한다는 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정령 살게 되리라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에 이끌려 죄 아래로 팔려가는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애통해 할 줄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구원을 의심해도 괜찮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래요. 내가 울고 있는 거 스스로 알잖아요. 그걸 보면 이거는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선한 양심의 응답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최소한의 증거이고 생명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최소한의 증표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나는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그 자리에서 판단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제1성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이는 그들이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영이 가난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이라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음을 깨닫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 이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떨어진 줄 모르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 집 쌀독에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부자도 마찬가지. 은행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 들어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면 나는 가난뱅이야. 그걸 알 때, 그걸 인지할 때만 내가 부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다, 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 이걸 깨닫고 인지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영이 가난한 것이고, 이것이 슬퍼서 통회하며 우는 것이 애곡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이것을 슬퍼하며 울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뒤따르라는 것을, 그건 불문가지죠. 당연하죠. 그래서 통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서도 담대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성령께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 잡아들이려고 살기등등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 그가 네가 자찍에 대들어 발길질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일어나 그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들이 나중에 네게 지시될 것이다 하시는 응답만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 그리고 며칠을 곡기를 끊어버렸어. 이때 벌써 바울은 통회하고 있었어요. 곡기를 끊었어. 밥이 들어가질 않아. 아직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입니다. 그런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군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질 그릇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있는 대로 잡아족치고 다녔어요.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러 왔던 그가 구원받는 즉시 사냥감이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이건 용감하다거나
담대하다고 하기보다 뻔뻔스럽다고 밖에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참 뻔뻔스러운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야, 바울 참 대단히 뻔뻔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뻔뻔스러움, 이거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였어요. 구원의 확실한 증표였어요. 그가 지난날에 자행하고 다녔던 그의 행각이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고 안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면 이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의 변모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은 옛사람의 전과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을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과자는 사회에 나와서 살기가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과자들을 일부러 전과자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그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고 이식시키고 한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본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은 이 고용주인데 오히려 하소연을 해요. 자식들 그 꼬리표를 내가 떼어줬는데도 지가 안 띈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렇다는 거야. 전혀 내가 내색을 하지도 않고 차별을 하는 것도 없고 월급 적게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이상하게 기어들어간다는 거야. 스스로. 그런데 바울은 그 꼬리표를 과감히 떼버렸고 뻔뻔하다고 할 만큼 당당하게 변모된 사람으로 지난날 자기와 한 패거리였던 유대인들의 오히려 원수가 되어서 이번에는 옛날엔 동지였는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에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이런 글을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깜짝 놀랐지만 유대인들은 더없이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끝내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결정하고 성문들을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기까지 하는 바람에 다마스커스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바울이. 그래 다른 성도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성문의 성벽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성벽 아래로 달아 내려서 다마스커스의 탈출을 도왔어야 할 만큼 변모된 모습을 바울은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예루살렘에 옮겨가서 감히 사도들을 당당하게 만나보았어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사도들과 교분을 텄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헬라인들에 맞서서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29절이 쓰고 있어요. 그의 이런 용기, 뻔뻔하다 할 만큼 담대한 그런 당당함,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아까 답이 나왔죠. 애곡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런 담대함은 성령의 위로와 힘 주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 위로와 힘주심은 어디서 나와? 애곡을 통해서 얻었어요. 내가 통회할 때 성령께서 내게 위로와 힘주심을 넣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통회가 그래서 필요해요. 통회가 없이는 전과자의 꼬리표를 뗄 수가 없어요. 전과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안으로 기어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그릇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도 통회할 줄을 몰라요. 뻔뻔하다면 바로 이게 뻔뻔한 거예요. 바울의 그런 모습이 뻔뻔한 게 아니라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도 통회할 줄 모르는 게 뻔뻔하단 말이에요. 철면피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통회하고 애곡한 결과 성령의 위로와 힘주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뒤 결국 얻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쓰고 있죠. 교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걸쳐 안식하였고 입지가 섰다. 주에 대한 두려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다. 이거 다 바울 한 사람의 통회에서 나온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통회합시다. 그리고 옛사람의 꼬리표 이제 뗍시다. 그리고 당당하고 탐대해집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그 이름이 거룩함인 자 영원함을 점하고 사는 높고 높은 이가 정령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회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또한 함께하여 그 겸손한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그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느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 이름이 거룩함인 자 영혼을 점하고 사는 높고 높은 이가 정령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회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또한 함께하여 그 겸손한 자들의 영을 되살리고 그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느니라. 자, 얼마든지 뻔뻔스러워도 되겠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되살리시고 내 마음을 소생시켰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내가 안으로 숨어들겠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더 읽읍시다. 마지막에 있는 거 시작. 나는 오직 이런 사람을 대망하고 있나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며 통회하는 영을 지닌 자 그래서 내 말씀에 떠는 자라. 이런 말씀들은 제가 암송해 두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대망하고 계시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참회하며 통회하는 영을 지닌 자. 그래서 내 말씀에 떠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옛사람의 꼬리표를 떼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이런 사람을 대망하고 있나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며 통회하는 영을 지닌 자 그래서 내 말씀에 떠는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통회하는 영을 넣어주십시오. 참회하고 통회함으로 이런 사람을 대망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